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비가 내게 있으셨으니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주 내 집 대신 지었으니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주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주 나를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주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저 나와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널 믿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지금 내가 볼 때 전부 다 간이 보가지고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별로 없네요. 그죠? 나는 누가 나한테 김 목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유 좀 마음적으로 좀 부담을 좀 갖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그 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확 바꿔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새겨보면은 모든 것을 내한테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 이것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내 거라. 이것은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가진 거 주지 말아도 얼마나 잘 줘요. 아니 내가 부모인데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내 생명을 내어드린들 여러분이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네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 그 이상의 찔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으로 알고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를 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야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힘들고 너무나 연약하고 곤고한데 이 마음을 좀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결한 마음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욕이요 여러분의 욕심이요 여러분의 뜻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한테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폭삭 망하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쪽박찬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뭔가 풍족하고 풍요롭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린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다 어긋나게 하셔서 야 이렇게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이거 내 친척 아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이제 나는 망했다 어찌할까 통곡하고 애곡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래 이제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상 것을 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믿음 안에서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정말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정한다면 정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나 또 수많은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싹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만 그 안에 담겨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높은 자리에 앉아볼까?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을 받아볼까?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싹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초계와 같이 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팔아야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관계, 가치, 힘 등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일괄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보지 못했고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은 오히려 나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불과한 것이다. 넉넉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부력케 하러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아주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해서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화평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등을 지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된 그 상태를 주님은 화평이라고 말하고 평화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를 우리는 평화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주러 왔지 우리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셔서 인간의 힘이나 권력과 명예를 가차없이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만 바라보라는 단 한마디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부욕케 하고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처럼 하는 그런 내 자신의 어떤 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온전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줄 때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문득문득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평강이 있고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목사님 좀 보니까 하도 미안한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 봐서 교회 나오고요. 권사님 전도하니까 그 권사님한테 미안하니까 또 나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예수 못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자로 사는 곳,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대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망한 존재로 만들어놨다면 우리가 예수 못 믿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이 세상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건 다 편하고 그것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땅의 것을 얻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을 때 이 하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내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저같이 목사가 힘이 없는 목사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능력의 입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적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 28절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줄고 부르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어떤 대가가 있는지 너희들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핍박도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감해서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나는 다 인정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의 길을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뭐 내 문제 해결받고 이거 절대 이런 일 없다. 똑똑히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9절로 33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듯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타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합치를 청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예수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의 소유와 여러 가치를 생각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빼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쩌면 물질도 뺏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 나간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맨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놈의 새끼는 맨날 그냥 거푸락질만 잡고 그냥 교회를 주일날 올 때 성경책을 맨날 따고 한 대씩 때리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그래 네가 도저히 너한테 내가 선택 여지를 줬는데도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저 김정희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말을 전해도 이놈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를 죽이러 찾아오셨지 나를 복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기도 간 사람들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 충출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를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은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거리가 와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에 천국 소망을 주시고 내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뿐가뿐하실 겁니다. 육신적 고난 아픔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맨날 우울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아픈 것을 잊어먹어줘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이 치료받지 말하고더라도 치료가 돼요. 그렇게 병원 가서 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을 바라봤다면 그 천국을 바라본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육신적 고난이 한마디로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입니까? 오늘까지도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쫄자로 내 부하로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로 연장되어진 부모 자식이든 돈이든 인기든 또 모든 명예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갔을 때 그래도 그 한 분만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에게 이루어 주셨고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여지를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위에 이 세상의 힘과 가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위에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시집갈 때 남편 한 분이면 충분했죠. 요즘 젊은 애들은 남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뒷백도 본다고 해요. 뭐 집이 있는지 자동차는 뭐가 있는지 그렇게 시집간 아가씨가 내가 볼 때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남편 하나면 충분하고 또 남자도 내 아내 하나면 충분하지 그 아내가 장인이 돈이 많은지 안 했는지 그거 따지면 뭘 거야. 그거 따져가지고 집 거라고 생각하나? 참.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살면서 여러분 뭔가 뒷배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는데 성도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세상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 내 문제만. 아니 하나님의 문제를 좀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짤박한 그 시간은 그냥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 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귀 막고 봉오리 3년 뭐 3년 옛날 어른들이 말했듯이 나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서 주님 주여 한다는 것은 가증한 겁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정말 내 온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내 생명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 인생을 쪽박찬 인생으로 만든 다음에 왜 나보고 목사하라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능력도 있는데 왜 내 인생에 당신이 찾아오셔서 내 걸 다 뺏어가십니까? 나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는 절대 나는 예수 잘 안 믿을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안 갖고 대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제 경험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주님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았는데 네가 어디까지 하는가 봐보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쥐어짜니까 사람이 정말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이거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돌이켜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후는 세상 것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쪽박차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도 나는 예 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예 하면서 나는 따라갔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나는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돌이킨 이후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당구 치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한 15년 동안은 오로지 성경과 책만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확신에 찬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준 것보다 월등히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나는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풍요를 맛본 자는 이 땅의 풍요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옛날에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나 기도해 주면은 나중에 뭐 건물 하나 지어준대. 그래서 내가 일단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건물을 지어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먼저 받아서 내가 도와줄게요. 다 도와주지 마시고 그건 열심히 사시고요. 아니 목사한다 보니까 우리 세영목사 한다 보니까 얼마나 웃긴 사람 많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조금만 나한테 기도해주고 나한테 조금만 하면은 목사님 내가 건물 얻어준다는 거야.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내 귀양만 들었으면은 다들 웃기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하도 내가 웃어서 왔습니다. 나는 세상 것 버리고 여기 왔는데 나보고 지금 여기서 세상 것을 또 구하라는 이 말입니까? 나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인연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자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돌이킨 나에게 세상 것 준다고 세상 것 받으러 가자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세상에 맛에서 아직까지 취해있는 목사면 모를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 것을 찾으러 가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비밀은 하늘의 풍요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와 힘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모든 풍요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 찬양이 1249장인 것 같아요. 이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졌죠. 이 말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꼭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중간에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안 불러보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눈을 한 곳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또 예배 드릴 때는 꼭 저만 바라보세요. 예배 드릴 때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풍요를 맛본 자, 이 땅의 풍요를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해 더 이상 희로애락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 삼고 은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을 쿵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 나를 갖다가 예수님과 같이 팡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박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도 내 인생도 십자가의 못을 나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나도 팡 박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드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나를 드려야만이, 내 모든 것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재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위에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라는 것, 세상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도록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만 보라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켜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나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나 체험하고 기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찌릿찌릿해지고 뭔가 체험적인 신앙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기도원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것은 한순간에 찌릿찌릿하고 끝나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찮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찮은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잡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예수님 같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은 뒷받침된 역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로도 증명되었고 제자들 눈에도 확증되었고 오늘은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부활된 내 영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성령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처음 물어볼 때보다 지금은 좀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